참 예수님, 네, 10여일간 본당 교우 30여 명과 함께 로마와 이태리 성지 순례를 다녀왔습니다. 좀 빡빡하고 어려운 일정이었지만 탈 없이 잘 다녀와서 감사합니다. 성지 순례를 가게 되면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. 막연하게 알고 있던 우리들의 신앙, 또 긴가 민가 과연 그럴까 하는 어떤 그러한 이 내용들이 현장에 가서 다시 확인을 하고 또 그리고 같이 기도하면서 내 신앙에 대한 내용들이 확실하게 좀 정리가 되는 것 같고 또 확신이 선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해 주십니다. 아마도 우리들이 성지순례 갈 때의 그런 마음가짐이 단순히 이름난 곳에 가서 잠시 기도하고 그리고 사진 찍고 그렇게 오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안에 내적인 어떤 신앙에 대한 새로운 쇄신과 그리고 내 신앙에 대한 감사의 마음 함께하는 그런 여정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. 저 개인적으로는 오랜 기간 동안에 사제생활 전반에 걸친 그런 회상과 또 새로운 다짐을 하는 좋은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. 오늘은 2563년 되는 부처님 오신 날이기도 합니다. 불교계에서 그래도 유명한 명진 스님이라고 계십니다. 중생이 아프면 부처도 아프다라는 그런 책으로도 유명하고 교계 내의 그런 이 비리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을 보였던 그런 스님입니다. 봉원사에도 잠시 좀 주지로 근무하시기도 하셨습니다. 그 스님께서 부처님 오신 날 이런 칼럼을 쓰신 적이 있어요.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은 무엇일까? 그분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.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이고 불교는 수행의 종교다. 그래서 불교는 끊임없는 물음을 통해서 자신을 끊임없이 비우고 또 깨달음을 향해서 수행해 나가는 그런 종교인데 비해서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어떤 절대적인 존재에 대한 무조건적인 신뢰와 그 믿음을 통해서 자기 인생의 그런 길을 이제 찾아 나가는 그런 종교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.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불교는 비움의 종교이다.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욕심과 또 갈등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비워내는 작업을 끊임없이 해 나가는 그런 종교인데 비해서 그리스도교는 어쩌면 비움과 동시에 채움의 종교이다.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온갖 그런 부정적인 것들을 다 비워내고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그런 향기로 채워나가는 그러한 작업을 하는 게 이 가톨릭 교회의 영성의 근본적인 그런 방향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불교 책들을 이렇게 보면 굉장히 공감하는 것 같고 역시 우리들의 이 피 속에는 불교적인 그런 요소들이 많이 흘러서 그렇게 거부감 없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걸 이렇게 보면서 역시 불교는 우리 민족의 하나의 근간을 이루는 그런 종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근데 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런데 실제 해나가는 거 보면 남의 어디 점이나 봐주고 부적 써주고 하고 이런 좀 샤머니즘적인 부처님의 가르침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거에 그냥 열심히 갖다가 돈 바치고 그냥 이러고 있는 그 모습들이 좀 안타깝다 싶은데 좀 부처님 가르침에 정말 충실한 그런 종교로 좀 거듭났으면 한다는 그런 아쉬움은 가지고 있습니다. 하여튼 이 불교의 그런 이 가르침 중에 좀 샤머니즘적인 어떤 그런 무슨 맨날 복이나 빌어주는 그런 부분은 좀 빼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근데 신부들도 별 수 없는 게요.
어떤 신부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는데, 해필 부처님 오신 날이 주일날하고 겹쳐가지고 왜 남의 영업 방해하냐고 그랬다 그러는데, 부처님 뜻하고는 상관없이 음력설로 그냥 음력으로 해나가는 그런 날짜니까 그냥 웃자고 하는 이 소리입니다.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사이에 무엇이 존재하는가라는 그런 숙제가 있습니다. 무엇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? 어떤 분은 찰나라고 얘기합니다. 어린이가 어른이 돼서 어린이가 어린이날 선물을 받고 또 어버이날 존경을 받고 하는 그런 이렇게 성장하는 그 과정엔 찰나라는 것이, 그래서 우리 인생이라는 게 정말 순식간에 정말 어린이에서 어른이 되어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다라는 것을 이제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. 이번 성지순례 하면서 좀 시간에 대한 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. 특별히 베드로 사도의 그런 무덤 바로 옆에서 있는 이 경당에서 미사 드리게 예정되어 있었는데, 거기에 또 무슨 행사가 있어가지고 거기서는 못하고 다른 옆제대에서 미사를 했습니다. 근데 베드로 사도의 무덤가에서 미사를 할 때 무슨 얘기를 할까 하면서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. 결국 시간에 대한 이 생각입니다. 또 영원에 대한 생각입니다. 과연 우리들이 순간순간 살아가는 이 시간이 영원이라는 그 개념 속에 도달하는 길은 무엇일까? 시간은 결국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이어지는 하나의 그런 어떤 움직임의 그런 이 단위이죠. 그러나 영원이라는 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포함하는 그러한 개념입니다. 그런데 묘하게도 이 시간에 대한 답이라든지 영혼에 대한 답은 인간적인 머리만 가지고는 해결되지 않습니다. 특별히 시간과 영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까 하는 그 숙제 앞에서는 우리는 이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. 베드로 사도의 무덤에 가서 답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았어요. 결국 이 문제는 신앙 안에서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는 거고, 베드로 사도의 그런 2000년 된 무덤을 이렇게 보면서 결국 2000년 전의 시간이 오늘의 그런 이 내 시간과 하나가 되고, 그리고 역사 속의 2000년이라는 시간도 이제 영혼이라는 시간 속에 같이 포함이 되면서 결국은 우리들의 이 삶이라는 것은 시간과 영혼과 이게 같이 어우러지면서 과거에 나아가 오늘이 되고, 오늘의 내가 또 미래가 내 모습이 되면서 우리는 그것이 자연적으로 영혼 속에 이렇게 포함되는 게 아니겠냐라는 이제 그런 생각입니다. 그런 개념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,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결국 나의 과거와 미래와 또 그리고 이 현재까지도 다 어우러져서 그 안에서는 과거도 현재가 되고 미래도 현재가 되는 그런 신비로운 이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점이 하나의 신앙의 고마움이고, 또 현실은 항상 영혼과 이렇게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연속 속성에서 우리의 삶을 오늘을 성실히 살아가는 그런 마음이 곧 영원한 삶을 향해 나가는 그런 길이다라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. 우리 마침 저희들을 안내를 맡았던 친구가 35년 전에 저와 선생과 제자로 만났던 그런 이 사람이었습니다. 그 친구 하는 말이, 내가 신부님을 만난 지가 35년이 됐는데 그 35년이 마치 엊그제같이 그렇게 느껴지는 시간의 그런 이 흐름을 보면서 앞으로 또 35년 또는 그 뒤에 이어질 그런 시간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현재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건지, 나의 현재 속에 나의 과거와 미래가 동시에 다 들어있다라는 어떤 그런 이 말을 하면서 이 어떤 반가움 속에 함께 생활을 했는데, 오늘 성소주일 맞이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. 바로 이 시간과
영원을 이어주는 존재가 바로 사제가 아니겠느냐. 그래서 우리에게 그 과거의 그 나를 보고 또 미래의 나를 보면서 그리고 오늘 현재를 또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하나님의 도움과 또 이끄심,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연결해 주는 게 사제의 역할이 아니겠느냐. 성서적으로는 오늘 성소주의를 보면서 특별히 신부와 또 수녀, 성직자와 수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날입니다. 보다 큰 개념으로는 성소라는 것은 거룩한 부르심이라는 뜻이고, 그 부르심은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그런 말씀입니다. 넓은 의미의 성소라는 것은 우리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그분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또 그분의 가르침에 따라서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약속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. 그래서 우리는 평신도를 13번째 제자들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. 그러나 오늘은 특별히 이런 성소주일이라는 그런 제목을 붙여서 하는 이 특별한 취지는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그 부르심에 기꺼이 응답한 그러한 성직자, 수도자들을 위해서 좀 더 기도하고 그들이 본래 자기들이 맡은 그런 소명을 정말 기쁜 마음으로 또 십자가라면 그것을 기쁘게 지고 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청하고 기도를 청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. 사제란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. 저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과 영혼을 이어주는 하나의 중간 존재가 바로 사제다라고 합니다만, 그 사제는 결국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 백성 가운데서 특별히 그런 선택을 받고 그리고 그분의 그런 부르심에 정말 기꺼이 응답하면서 자기를 희생하기로 다짐한 그런 존재들입니다. 특별한 존재들이죠. 그런데 그도 인간적인 약점이 있기에, 부족함이 많은 인간이기에, 죄 많은 사람이기에 그를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도 제사를 드려야 하고 또 많은 이의 도움과 기도가 필요한 그런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이번에 저희들 안내를 해줬던 그 친구는 신부가 되기 바로 이제 부제가 되기 직전에 이제 신학교를 그만둔 그런 친구입니다. 근데 아쉬움이 참 많은지 얼마나 신부다운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는지, 신부들이 할 수 없는 그 얘기들을 너무나도 아주 자연스럽게 정말 알아듣기 쉽게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참 놀랐어요. 그래서 웬만한 신부들 정말 찜쪄 먹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이 영성적으로도 굉장히 깊고 또 그런 이 어떤 성지 순례를 통해서 많은 그런 체험을 통해서 그런지 정말 알아듣기 쉽게 우리들의 그런 신앙에 대한 그 부분들을 풀어나가는데 참 놀랐습니다. 저는 가끔 이 선생 기질이 있어서 그런지 신부들에 대한 이 비판을 좀 자주 하는 편입니다. 그러면서 저놈은 차라리 신부 안 됐으면 참 좋겠다,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생각할 정도로 하여튼 이 선생의 국물이 빠지질 않아요. 하여튼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게 굉장히 교만한 생각이죠. 결국 사제라는 거는, 신부라는 거는 어느 순간에 정말 하나님이 이 부르셨던 어떤 부르심을 받고 내가 거기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치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하고 주님으로부터 기름을 바르고 또 성령을 받은 그런 특별한 인물인 것만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. 성령이 잠깐 졸다가 이렇게 조금 삐딱하게 잘못 맞아갖고 성질이 저렇게 그지 같구나라는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만은, 기본적으로 그래도 성령을 받고 또 기름 바름을 통해서 주님의 사람으로 인정된 그 사람들에 대한 우리들의 애정과 마음은 정말 같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러나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, 혼자 살기 때문에
혼자 살기 때문에 갈수록 더 이렇게 성격도 삐죽삐죽해가지고 이게 아끼지 않아가지고 좀 거지 같은 성격들이 참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그것도 우리가 좀 애교로 봐주면 그것도 하나의 또 장점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성소주일날 우리 신자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제발 신부들 이제 좀 이렇게 괴롭히지 말고 그리고 너무 지나치게 비난하지 말고 내 입맛에 안 맞는다고 그래가지고 저 신부가 좋은 신부다 뭐 나쁜 신부다 그거 아니고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나름대로 그 하나님 속에서 자기 인생을 살고 또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 이런 것이 또 우리에게 좋다라는 점을 하나님께 전하는 그런 분이니까 우리가 애정을 가지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필요하리라고 이렇게 봅니다.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중에서 특별히 또 특별한 일을 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 성직자와 수도자들이고 그들은 우리를 정말 현재의 이 시간 속에서 우리를 영원의 세계로 이끌어주는 그런 중간자 역할을 하면서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그 사랑과 또 하나님의 평화를 전해주는 그러한 위로를 전해주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사제임을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이런 사제라는 그런 이 중간자를 정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. 아멘.